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제 영국 친구한테 들은 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사람들이 평생 동안 교회에 딱 3번 온다고 합니다. 한 번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으러 오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교회에 오고, 마지막으로는 죽어서 장례식 때 교회에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존경한 2분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총장님인데 옥스퍼드 PhD 출신인데, 그분은 저에게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또 장학금을 주신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존경한 한 분은 처치 히스토리, 교회사를 가르치신 분이신데, 이분은 킹스 컬리지 박사 출신으로 교회사를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 2분은 늘 수수한 옷차림으로 항상 밝은 웃음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2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영국 교회는 가난할 때는 온 영국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특별히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신학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자유신학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과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2분 교수님은 그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던 영국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서 특별히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신학 영향으로 이성적인 것만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고 결국 영국 사람들은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고 영국의 많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지축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분명히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었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저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취해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고개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 4가지를 배웠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나머지 천국 비유 3가지를 잠깐 알아보고 오늘 본문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나머지 세 가지 천국 비유 말씀으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사람, 그리고 거물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서 찾은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두 사람은 기쁘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샀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보화와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기쁘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값진 진주를 샀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포기했다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안에 시작된 이 천국의 기쁨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계속해서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화와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천국을 가진 두 사람이 보여주듯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면서까지 천국을 소유했듯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유대인 선민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의 자녀라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거물 비유를 가르쳐 주시며 마지막 심판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며 천국 비유 말씀을 다 마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 7가지를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시작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직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리도록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기록하며 예수님은 이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속으로 준비하시며 12제자들의 훈련에 집중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기적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굶주린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굶주린 그들을 먹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만여 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가신 초자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다 같이 본문 22절로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본문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어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서로 떨어지도록 재촉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헤쳐 보냈다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떨어지도록 하시고 무리들을 손수 헤쳐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흥분한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흥분한 무리들을 손수 흩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무리들은 자기들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치적인 권력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고 무리들을 손수 흩으신 후에 산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산에서 홀로 기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모범을 받아서 성령님 인도를 받으며 늘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산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하신 산은 갈릴리 호수를 잘 볼 수 있는 그 제자들이 항해를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신 분이심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마태는 장면을 바꾸어서 우리를 갈릴리 호수 배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본문 24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4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탐배는 그 사이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에는 가끔씩 폭풍우를 동반한 돌풍이 불어서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보통 날씨가 좋을 때는 1시간이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만나서 아마도 9시간 이상을 큰 풍랑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초저녁에 7시쯤에 무리들을 헤쳐보내고 예수님이 새벽 4시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것을 추측해보면 제자들은 9시간을 지금 큰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9시간 이상을 큰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갈릴리 호수 배안에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탄 나무배는 부서질 것처럼 삐그덕 삐그덕 거리고 제자들 중에는 배 위에서 쓰러져 구토하는 사람도 있었고 9시간 이상을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제자들은 모두 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아주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말을 듣고 오래전에는 조금 의아해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큰 풍랑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바다가 아닌 호수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미시간 호수에 미국 친구가 간 적이 있는데 제 미국 친구가 미시간 호수 중앙에서 낚시를 하다가 큰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는 말을 듣고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초저녁부터 이른 새벽까지 긴 시간을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큰 풍랑이 불어와서 꼼짝없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큰 풍랑이는 무리를 빨리 찾아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오신 거리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해변으로부터 갈릴리 호수 중앙까지는 약 4.5km, 어떤 신학자는 5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큰 풍랑이 치는 갈릴리 호수 무리로 약 10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오셨다고 신학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큰 풍랑을 헤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들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또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풍랑에 빠진 제자들을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9시간 이상 지나서 천천히 무리를 걸어와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을 해 주시지만 신앙생활을 좀 오랜 시간을 하며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아주 천천히 우리 목구멍이 다 막혀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제가 고통 속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힘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큰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큰 풍랑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마라.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 중에 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큰 풍랑이 치는 무리를 걸어와서 큰 풍랑이 치는 무리에 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서 큰 풍랑이 출렁이는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오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 죽어가던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우리에게 재밌는 장면을 한번 보여줍니다. 본문 28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8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오시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혈질인 갈릴리 어부 출신 용기 있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무리로 걸어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이 지금 생겨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도 무리를 걷도록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기쁘게 베드로를 보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릴리 호수 무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심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며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호수 무리를 마치 땅 위로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으면서 마치 땅을 걷듯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황홀했던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30절로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얼마 동안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리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풍파가 불어오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물 위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적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고 화를 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부드럽게 권면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마자 큰 풍랑이 그 즉시로 잠잠해지는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모두 목격한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간증을 할 때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과거에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인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졸업증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가서 50%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한인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신대원에서 80%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큰 부푼 꿈을 꾸며 마치 무리를 건넌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신대원에서 마지막 학년 때에 공부할 때 제 아내 조울증이 심해져서 저는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제 아내 질병을 회복을 위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살, 6살, 9살 아이를 데리고 제 아내 질병 회복에 전념하며 이제 2년 후에 의사가 괜찮다는 의견을 듣고 저는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과는 반대로 제 아내 질병이 계속해서 재발해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저는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며 지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세상으로 나가서 입주 청소 3년 동안 하고 정수기 필터 교환은 또 동네에서 외제 과자 파는 사람 또 옷을 파는 사람으로 일을 하며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개인 파산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이 새고 곰팡이 피는 10여 평 되는 지하방에서 우리 가족 5명이 살게 되면서 제 아내의 긴 질병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저는 금식 기도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의 질병은 낫지 않고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재발되자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도 멀어지고 말할 수 없는 무시도 받게 되면서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치 제자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 기도하며 큰 풍랑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조울증으로 인해서 큰 풍랑이 길어질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저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듣고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믿음에 약해진 저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적시로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인생의 큰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3년 전에 코로나 때 저희 지하 집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튜브 설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주님 뜻에 순종하며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은 저희 지하방에서 2층 집으로 옮겨주시고 또 제 큰딸도 50%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희들은 마을 한력소에서 예배 장소를 대관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대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3인 제 아들과 중3 제 막내딸 피아노와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제 아내는 교회 많은 일들을 도우면서 우리는 다 같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가난의 고통으로 믿음이 약해지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믿음이 약해지신 분 계십니까? 또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믿음이 약해지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치 약한 믿음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다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석 되십시오. 기도합시다.